지난주에 설교 무슨 설교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닮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외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는 관계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외롭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의논하시고 예정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서로 계획하신 것들이 나타난 것이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근데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세 가지 관계는 뭐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고.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게 막 뒤틀렸어요. 막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도 지금 심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심히 잘못된 건 이제 제가 요건 설명 따로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연을 신의 위치에 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자연을 막 파괴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의 위치나 인간과 동등하게 둔 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동물을 애끼야죠. 그렇지만 동물을 인간 같은 그런 위치에 두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이제 우리 설교하니까 오늘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웃,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처음 나온 게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부모가 태어난 인간이 존재하면서 최초로 마주 대하는 타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응?
예? 뭐라고? 의사래요. 의사?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 딴 사람이 최초의 타인은 엄마의 엄마. 그래서 엄마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를 포기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건 예외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예요. 그게 최초의 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10계명 쭉 들어 끝에 가면 뭐예요? 이웃에 대한 거죠.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뭘 탐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은 이 10계명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다 보면 이제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기 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선 추수할 때, 농부들이 추수할 때 곡식에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게 추수할 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진 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거 대민봉사 나와서 그거 줍는 거 해봤어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진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포도 딸 때도 따다 보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다 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니까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많은 그런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거는 잘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나온 물건을 우리 성도들이 그걸 취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경매 나온 물건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로서 그것이 그냥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대 세계 가장 부자 중에 하나로 손꼽힌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현대 재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록펠러가 창립한 그 석유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인 건 아시죠? 스탠다드 오일. 근데 록펠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어떤 경쟁사가 딱 이제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요새 한 2,000원이잖아요. 자기는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1,000원을 낮추면은 그거 몇 달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사를 죽여요. 그럼 다시 또 이제 2,000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회사랑 비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철도 운송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기름은 이렇게 싼 값에 해주고 다른 경쟁사는 비싸게 하고 거기는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사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점에 독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스탠다드 오일 덕분에 기름값이 좀 싸졌고, 그다음 표준화가 됐고,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자기네가 표준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록펠러가 이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옳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록펠러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록펠러 나중에 한 50세쯤인가 병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후로 진짜 달라졌습니다. 그 록펠러에 대해서는 회심 전의 록펠러와 회심 후의 록펠러 둘러 따로 가야 돼요. 회심 전의 록펠러의 했던 이런 행동은 기독교적인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관념은 무조건 합법적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포도를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시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거류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의 지인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향한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도 있죠. 그럼 거짓말도 또 속임수, 거짓말 이거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짓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쭉 보면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라. 그런데 대개 역사를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착취하죠. 많은 그런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혹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없는 사람 것을 빼앗는 거 이거는 나쁜 짓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그런 짓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놀랍다. 그럼 기먹은 자를 저주하면 기먹은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러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기먹은 자 저주하는 거 그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 강에다 쓰러지잖아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중요하지 않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판할 때 공의를 시비를 잘 가려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또 오히려 또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그냥 옳은 건 옳은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대놓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렇지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견책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죄 짓는 사람들이 막 들이대요. 동성애자들이 막 기독교 비판할 때 꼭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근데 여기 이 구절을 보세요. 이웃을 견책하라는 거 견책하라. 잘못된 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실천을 한 모범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에 관해서 두 사람 중에 다윗은 다윗의 왕으로서 어떤 메시아의 원형으로서 그림자로서의 어떤 그런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겠지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요나단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되니까요. 요나단이 그렇게 이 참 훌륭한
아주 모범을 보인 사람이 요나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제기된 질문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동료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거류민, 가난한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은 어디까지 내가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은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사는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혔습니다. 율법사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모든 계명들을 크게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져온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딱 요약을 잘했어요. 율법사는 요새 말로 하면 성경 박사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이웃에 대해서 아주 범위를 좁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또 바리새파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은 바리새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또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그런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동족을 사랑하라. 그러나 내 적만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적인가?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느 범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다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질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곤경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돌볼 거냐 그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질문을 받고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의 충격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제사장도 할 일이 있어. 자기 뭐 할 일이 있고 뭐 레위인도 할 일이 있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상처를 이렇게 싸매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인지 노새 이제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돌보고 그 다음에 2데나리온을 줬잖아요. 2데나리온이면은 이틀치 품삯이에요. 요새 돈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빵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빵 12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값을 치르고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동기가 잘 보면 누가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합니다. 곤경에 찬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의 마음인 거예요. 곤란에 처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곤란에 처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그 곤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 일면식도 없고 더구나 그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 유명해서 누군가 이렇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의사인데 지금 막 가는데 누가 심장마비로 막 쓰러져 있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골프 약속이 지금 늦게 생겼어. 그냥 갔어.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걸 막 이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법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주시는 요구사항은 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럼 내 이웃은 뭐냐? 다시 정리하면 내 이웃은 뭐야?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타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우리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군가 공경에 처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다른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최초로 대하는 타인 다른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뭐 부모가 우리를 돌보지만 부모가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할 땐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 이게 이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힘들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인 여러 다른 사람 중에 부모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그 뭐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의 이제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것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오늘 이것이 좀 강조돼야 돼요. 무조건 막 교회 열심히고 뭐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막 근데 그것만으로 다 전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러면은 그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합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큰 손해를 보고 그 손해가 나에게 큰 이익이 됐다. 이럴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손해를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과연 옳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다들 얼굴들 표정들이 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훌륭한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늘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믿으세요? 자녀는 누굴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있어요. 부모를. 자녀가 아저씨를 닮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닮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장례 치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막 불쌍히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 사랑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 긍휼, 공의, 공의도 포함됩니다. 공의, 인내도 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함께 가지 못하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못 가느냐?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르면 같이 가기 어려워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좀 성격은 달라도 성격은 다를 수 있죠. 성격이 다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근데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경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주변에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